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8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피아노 그리고 오르간 듀오 연주와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어느 해보다도 조용한 부활주일, 숨죽인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는 울부짖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사모함이 내면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부활주일보다도 더 간절하고 뜨거운 열정적인 부흥회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지금 드려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나무는요 평생 한 번만 꽃을 피웁니다. 근데 이 대나무가 보통 60년에서 90년을 사는데 딱 한 번 꽃을 피우고 2년 정도 3년 정도 있다가 시들어 버립니다. 한 번에 꽃을 피운다. 그래서 이 대나무 꽃을 보는 사람들은 행운하다, 그리고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부활의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고, 그리고 위대한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의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믿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복이기도 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부활의 이야기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여전히 논쟁이 됐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부활의 이야기로만 가득 채웠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 부활의 논쟁이 꽤나 많이 있어서, 특별히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막 공공연히 할 때였기 때문에 그 부활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전체 부활장으로 이제 기록한 성경이 15장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전히 지금도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이야기는 사실이며, 우리는 그 사실인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기록을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거기에 해당됐던 많은 사람들이 이건 거짓이라고 들고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부활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그리고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 보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목격을 했냐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부활의 목격자들이 당시에 많이 태반이나 살아 있었고 실제적으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을 팩트가 아니라고, 페이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을 당시였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함께하는 가정에서든, 그리고 이 제대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이 사실 하나를 분명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린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학자들이 또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여전히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의 암적인 존재들도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논리를 따라 마치 비슷하게 맞는 척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진리와는 다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부활의 사실을 내 사실로 믿으면 우리는 적당한 믿음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타협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비율을 맞추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슬람 교도들인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어디를 기도하냐면 그들의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합니다. 그 메카가 어디냐면 모하메드의 무덤입니다. 무덤을 향해서 일생에 한 번 가는 것이 평생의 꿈이고, 그리고 하루에 5번씩 무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은 최고의 어떤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덤을 향해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무덤에 안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무덤을 자랑하고 비무덤을 노래하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어떤 도시에 살던 한 분이요, 농사를 지으러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논농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작은 논 하나를 얻어서 이제 논농사를 짓는데 제일 어려운 게 물 조절인 거예요. 물. 그래서 프로 농사꾼에게 물어요. 이 논에는 어떻게 물을 대는 겁니까? 물을 어떻게 유지시키는 겁니까?를 물었더니 그 프로 농부꾼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논에는 꿈속에서라도 물을 대놓아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항상 논에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을 자기는 알았다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꿈속에서라도 부활의 주님을 노래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고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발트는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탄절과 부활절의 설교는 무조건 짧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이게 칼발트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미 설교를 끝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린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설교 끝이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는데 벌써 끝내기는 너무 아쉬워서 설교는 끝내고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설명,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부활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을 수 없다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복음도 가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믿음도 가짜. 그리고 마치 신앙이 취미 생활일 수 있고 자기의 어떤 그냥 인격 수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절대 인격 수양의 훈련이 아니라 취미 생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산자의 소망이 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충 얼렁뚱땅의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정말 취미가 음악 감상 그리고 영화를 보는 이런 것이 취미인 부잣집 부부가 있었어요. 집을 고대강시 같은 집을 줘놓고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비디오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이 부부는 돈을 버느라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분주하게 돌아다녀요. 어느 날 그 부부가 집에 좀 일찍 왔는데 그 가정의 가출부가 오디오를 틀어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청소를 쫙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뒤통수를 맞는 일이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을 한 번도 나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돈 벌러 다니자는 이유 때문에 누리지를 못했는데 세상에 실제는 이 모든 걸 누리는 건 가정부네. 가정부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요. 진정한 부활의 감격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진정한 부활의 감사를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헤매고 다니다가 그 부활의 참 믿음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회복하지도 못한 채 엉터리로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부활의 이야기만 20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부활의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사족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어느 누구도 그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상상조차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고 부족이 채워지는 역사의 얘기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그분 한 분의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사건도 여전히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성내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세 번째 교회로 갔을 때, 그때가 강동구청 앞에 빌딩이 있는 5층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영암병원이라는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의 부모님이 그 영암병원에서 장례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걸어서 거리로 따지면 50m도 안 되는 거리였으니까 이분의 발인 예배를 우리 전 교인이 다 간 거예요. 근데 마침 주일이어서 감사하게도 성가대도 갈 수 있었고 가면서 신디사이저도 칠 수 있었고 다 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장례식을 축제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아이고 했던 분들이 쫓아와가지고 당신네는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러면서 신디사이즈까지 쳐가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팍 따지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지금은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가는 환송식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씨 그러고 가더니 또 에이고 하더라고요. 부활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죽지만 다시 영생하는 부활로 다시 여러분은 태어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태어나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태어나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천국의 소망.
우리가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집에 왔을 때 마르다가 왜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요? 아니야,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럼 부활했다는 살아나겠지요.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죽은 오라버지를 앞에 놓고 우리 예수님이 네 오라버지 살아날 거야. 에이고 이 다음에 뭐 부활 때나 살아나겠지요. 아니야, 너 그 사실을 믿어야 돼. 부활의 이야기를 믿어야 돼. 그랬을 때 이 마르다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놀랍게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내는 멋진 영적 작품의 삶을 여러분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느끼고 사는 삶은 행복이고 감동이고 감사이고 은혜이고 승리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는 동안에 강가를 이렇게 오다가 너무 멋진 카페를 발견하고 신방대원들과 함께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그리고 카페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커피를 다 주문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나이가 츤하던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커피를 마시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 좀 들어봐요. 목사님, 저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데를 와봐요. 너무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또래는 여기 갈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나 혼자는 더더욱 여기 갈 만한 용기도 없고 젊은 사람들은 나보러 가자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카페라는 곳을 이렇게 멋있게 영화에서나 본 드라마에서 본 이런 걸 나도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여길 들어오니 나는 너무나 좋은데 커피를 탁 틀고 창밖을 보는데 내 느낌이 꼭 내가 영화 배우가 된 느낌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행복이 나에게도 오다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그 멋진 카페에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창밖에 벚꽃을 보고 그 카페에서 아름다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할머니들이 얼마나 있을까.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안 되면 우리 교회 카페라도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가셔서, 제가 요즘 보면은요 우리 교회 장로님, 그 관리실에 있는 우리 박 권사님, 또 그런 분들, 또 관리팀들, 차량 안내하는 분들 카페를 안 들어오고요 그 좁은 관리실에서 아프리카 스타일의 커피를 타 먹으면서 어제도 밥을 먹고 났더니 커피 마시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관리실로 가재요. 관리실. 카페가 문 닫았으니 관리실 가서 그 믹스 커피만 먹는 그 재미, 얼른 마시는 거지 여유를 즐기겠냐고요.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한번 모시고 가평이든 양평이든 호수가 보이는 카페에 한번 모시고 가셔서 커피 착 마시면서 밖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여유를 좀 만끽하게. 그치 아멘을 안 해요.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사는 삶이고, 천국을 소유하고 산다는 삶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행복, 그 감사, 그 기쁨을 여전히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여러분들을 무슨 벌레로 봐요. 벌레, 바이러스로 본다니까요. 그리고 기독교 장로란 사람도 굳이 부활절에 가서 예배 드리냐, 자기 논리를 딱 펴가지고 유튜브에 막 보냈고 CBS가 그걸 인터뷰하고, 난 웃기지도 않아요. 난 그분이 봉자가 들어간 게 너무 기분 나빠 죽겠어요 진짜. 어떻게 봉자가 들어갔냔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의 행복, 부활의 감격을 느끼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꿈꾸고 살기 때문에 늘 감동이고 늘 기쁨이고 늘 감사가 되어, 히브리 11장 16절의 말씀 봐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은 그냥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이고 은혜이고 행복이고, 이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채우고 사는 거예요. 재래시장에서 양파를 파는 할머니 한 분에게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 이거 한 줄이면 얼마예요? 1,000원이야. 2줄 살 테니까 한 1,800원에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거 다 팔면 얼마인데요? 10만 원은 되겠지. 그럼 내가 한꺼번에 싹 살 테니까 한 9만 5천원에 줄래요? 안 돼. 아니 할머니, 오직 하나도 안 깎아줘요. 여보게, 내가 여기 와서 장사하는 게 물건만 팔려고 그러는 줄 알아? 나는 돈이 없어 장사하는 것도 아니야. 시장에 와서 사람 만나는 행복, 시장의 즐거움을 누리는 감사, 장사하다 배고프면 뿌꾸미 그거 먹는 재미, 사람들과 말하는 재미, 나 그 재미로 여기 시장에 나와 있네. 근데 한꺼번에 싹 팔아버리면 내가 무슨 재미로 여기 앉아 있겠어. 이 할머니는 이미 그것을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많은 것을 갖고 안 갖고 이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도 누리고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분초가 희망이고, 매 순간 분초가 소망이고, 매 순간 분초가 행복으로 가득 채웠어요. 따라서 부활은 희망입니다. 자, 봐봐요. 닭이 있고 말벌이 있어요. 꿀벌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닭이 새벽에 울지 않고 막 밤중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닭주인이 나가 보니까 닭 한 마리를 설개가 물어 뜯어 먹고 있고, 나머지 닭들이 그냥 도망가려고 문으로 팍 몰려드는 바람에 몇십 마리가 압사해 죽었어. 근데 봐봐요, 꿀벌들은 말벌이 침략을 하면 말벌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때 이 꿀벌들은 쫙 스크럼을 짜가지고 팍 날갯짓을 해서 각각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벌을 이 꿀벌들이 확 덮쳐버려. 그 열로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꿀벌들은 나 죽어 우리 살리는 거고, 닭들은 나 살자고 우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닭머리 닭대가리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닭대가리라고 그러는 거야. 나 살자고 저것들 다 짓밟아 죽이는 거예요. 만약 이런 정치인이 있으면 닭대가리요. 그런데 나 죽어 우리 살리자, 이게 꿀벌 같은 정치인이요.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희망, 소망, 뭔가 기쁨, 박수, 온기 이런 게 다 사라졌잖아요. 다시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그 희망과 소망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희망을 좀 주고, 세상에 행복을 좀 주고, 세상에 기쁨을 좀 줄 수 있는
따뜻한 희망의 소식,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이 우리임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 방역팀들이 토요일이면 주일이면 이런 주변에 가서 막 방역을 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냥 버스 정류장은 싹 방역을 했다. 그랬더니 또 그것도 또 뭐 법에 저촉이 된다네. 기관에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된대. 그래서 기관에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막 버스 정류장에다 막 우리가 100군데 넘게 방역을 하는데 지나가는 어떤 이 미사만 카페 여자가 봤나 봐.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올렸냐면, 야, 하남 시는 너무나도 훌륭하다. 어떻게 주일날에도 방역을 하는데 세상에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전부 다 버스 정류장마다 방역하는데 하남에 사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하고 글을 올렸어요. 감사하잖아요. 뭐 하남시에 사는 거나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근데 누가 거기다 밑에다가 그랬더니 막 훌륭하다, 대단하다, 뭐 하남시가 자랑스럽다 막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썼어, 하나를. 뭐라고 썼냐면, 알아보니까 그건 하남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남 열방합 발전소 옆에 있는 하남 성안교회라는 교회에서 방역을 한 거더라 라고 글을 올렸더니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려. 진짜 못됐어. 진짜 못됐더라고. 어제도 우리 방역팀들이 이 공원 다 손만 쥐고 하는데 공원 다 방역하고 이런 6개월은 다 방역하고 오늘도 예배 마치면 또 학원 밀집 지역에 엘리베이터 다 방역하러 가요. 얼마나 잘해. 우리라도 희망을 좀 전하고 우리라도 좀 따뜻한 온기를 좀 전하고 우리라도 뭔가 좀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욕먹지만 욕하지 맙시다. 비난받지만 비난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매맞지만 때리지 말아요. 우리는 따뜻함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고 여러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 15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 안에 새 삶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고 세상 사람과는 환경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게 살아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신바람이 나고 무덤을 향해 갔던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 빈 무덤을 보고 그렇게 신바람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농부들이 이제 논을 가거나 밭을 갈 때 좀 어려운 밭을 갈 때는 소를 두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갈잖아요. 그걸 겨릿소라고 그래. 겨릿소. 뭐라 그런다고요? 자, 겨릿소를 이제 두 마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밭을 가는데 그 겨릿소 중에는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아주 경험이 많은 안소가 있고 그리고 일을 막 한 마라소라는 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소가 안소, 그리고 일 잘 못하는 소가 마라소예요. 마라소. 그런데 항상 채찍은 어디를 치냐면 안소를 때리는 거예요. 안소를 이리야 그러면요 이 마라소는 덩달아서 가는 거야. 덩달아 가니까 항상 얻어 터지는 거는 안소만 얻어 터지. 일 잘하고 얻어 터지는 게 안소야.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을 누가 제일 잘해? 교회가 제일 잘해. 근데 얻어 터지는 건 교회예요. 왜 그럴까? 안소라 그래. 안소라. 그래도 우리만 잘 때리면 우리만 잘하면 알아서 다 따라오겠지. 그래서 우린 잘해야 되고요 얻어 터져도 웃어야 되는 거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소망과 또 다른 희망과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잠언서 23장 18절의 말씀을 볼게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시편 40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어느 분이 지금 이런 글을 올렸네요. 저 근데 이 교회는 성안교회 전교인만 예배해요, 이렇게 올렸어요. 저희는 요즘에요, 외부 교인이 와서 우리는 예배가 없어서 저희도 좀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도 못 오게 해요.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를 뗄 수 없을 만큼 많이 오는 것도 못 오게 해요. 그래서 예배도 1, 2, 3부를 나눠서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 오라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 경기도 또 하남시 모든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 교회 방역과 방역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책으로 만든 매뉴얼 이런 걸 보고 다 가지고 갔어요. 그만큼 가장 완벽한 선제적 방어 방역 시스템을 매뉴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장 잘 지키는 교회가 성안교회라고 박수를 매주마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만 예배 드려요. 지금은 전도 한 명도 못해요. 19주 동안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와요. 왜? 당분간은 우리 교인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물어봐서 한 얘기예요. 지금 누가 여기다가. 참 좋으네. 이거 중계까지 하면서. 아마 우리 성가대가 저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마스크 쓰고 노래 부르는 교회는 또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우린 희망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완벽하고도 선제적 방어와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수주 동안 이렇게 엄선된 그리고 정제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반드시 코로나19를 넘을 수 있는 어떤 방향과 방법을 찾아냈고, 이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가장 먼저 희생한 곳이 교회가 되었음을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이렇게 하면 계약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임상실험의 대상이 우리 교회였음을 알게 되는 날이 꼭 올 거예요. 그리고 속히 대한민국이 이 모든 환경에서 자유함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참 믿음입니다. 부활은 천국 소망입니다. 부활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다시 노래하는 최고의 명품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